이제 명절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단기 근무를 하고 이렇게 명절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잠시 일에 있어서 천안 쪽으로 잠시 나갔는데 벌써 길이 밀리고 있던 것을 제가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또 설 명절이 또 주일이에요. 오늘 이번엔 성탄절도 주일이요, 1월 1일도 주일이요, 이제 설 명절도 주일이에요. 올해는 아주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의 날들을 주일과 이렇게 겹치게 하신 것 같아서 또 전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좀 특별한 한 해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설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23년에 다시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사기를 계속 강의할 건데 그 첫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금요 성령 집회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우리는 또 어떤 깨달음의 은혜를 누려가야 될지를 좀 여러분이 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거고 보아왔는데, 사사시대가 과연 오늘날 우리의 시대보다 영적으로 더 타락했는가? 오늘 2023년을 살아간 우리들이 사사시대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고 있는가는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영적 어둠의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는 일들이 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는요,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또 다른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그 모습대로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반면교사의 모습, 반면교사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사사기를 2023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사시대를 아예 분명하게 정의 내리는 본문이 하나 있지요. 우리 사사기 가장 끝절 21장 25절 말씀을 찾아가 보세요. 사사기를 아예 완전히 규정 짓는 본문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 사사기 21장 25절이 결론이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리고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아요.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 영적인 늪에 빠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늪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늪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빠져들어가요. 계속 빠져들어가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늪입니다. 늪. 마치 계속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영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출발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사기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인 늪에 허부적거리며 빠져가는데, 우리가 몇 명의 사사들의 시대들을 보았지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드온의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아주 자세하게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인 어둠이 더 깊어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온니엘이나 에훗이라든지 드보라일 때는요,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그 사사시들도 그냥 그렇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몇 년 동안 그들에게 평온하였다, 그도 죽었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기드온부터는 또 달라요. 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드온이 그 세다와 살문나 그리고 그 모든 미디안의 아말렉의 연합군을 다 무찔러요. 그리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뭐예요? 왕이 되어지진 않았는데 왕처럼 살아요. 왕처럼 살아요. 전리품을 취해요. 그로서로서 금 에봇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오브라라는 그의 고향에서 70명의 자녀들을 낳고 살아요. 여러 명의 부인을 통해서. 즉 뭐냐면 그의 삶이 굉장히 타락되어져 있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70명뿐만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아비멜렉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비멜렉의 뜻이 뭐예요? 아비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12월 31일 날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즉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왕이 되십시오. 하지만 정말 다행이지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는 하진 않아요.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비록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왕이었어요. 전리품을 취해요. 금 에봇을 만들어요. 그것을 오브라에 둬요. 결국 뭐냐면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오브라로 와야 돼. 나에게 와야 돼.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곳에서 뭐예요?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네 아버지가 왕이야. 지금 무슨 소리예요? 기드온이 왕이야. 기드온은 스스로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드온은 이제 또 시간이 지나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고 그 뒤에 유독 기드온에 대해서 그 아들 때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사사이기도 해요. 그 아들 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유독 기드온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요. 그만큼 점점점 타락한 그 사사조차도 타락되어진 사사가 사사시대의 그 사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사로서 구원을 이루었지만 그 뒤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로 보게 한다라는 것이요. 그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나온 아비멜렉 스스로 아버지는 왕이야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들은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왕이 되어질 거야. 나는 왕이 되어질 거야.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사사시대를 규정짓는 게 뭐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그 왕은 누구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되려 지금 아비멜렉은 스스로 지금 왕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왕이 되어져 있어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70명한테 다스림 당할래? 나한테 다스림 당할래?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인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즉 뭐냐면 1절에서도 우리가 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가야 되는데 아비멜렉을 누구의 아들로 표현하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죠? 여기서 여룻바알은 어떤 뜻이에요? 바알과 싸워서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라는 단어 대신 그 의도적으로 사사기의 저자는 여기다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해요. 즉 뭐냐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타파했고 바알을 이겼던 아버지였어. 근데 그 아들이 여룻바알인데 그는 무슨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는 그의 이름의 뜻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으니 나도 왕이 되어줘야 돼.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의지할 것은 뭐예요?
오브라야 지역은 그의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는 뭐예요?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70명이 살아요. 그런데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뭐예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서 그 어머니의 친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가 기드온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기드온의 자녀들 70명에게 지배를 당할 거야? 아니면 내가 너희를 다스릴까? 나는 너희의 혈족이야, 혈육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70명한테 압제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너를 왕으로 인정해 줄게,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그를 동조하기 시작해요. 오늘 그것이 그 얘기,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그래 너는 우리의 형제야. 너의 아버지는 바알을 싸워서 이겼지만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너를 따라갈게. 그리고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은 70을 줘요. 은 70을 주는데 그 은 70이 어디서 나냐면 바알 신전에서 나와요. 참 이게 그 당시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단어인데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은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은 70개가 어디서 난 거야? 바알 브릿 신전. 뭐예요? 바알 신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알 신전이에요. 그의 아버지 여룻바알, 그래서 1절에 여룻바알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바알을 무너뜨렸어요. 그의 아버지, 우리가 처음 기드온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뭐 했었어요? 그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요? 바알 신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모든 신상을,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룻바알이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 때에 와서는 여전히 뭐예요? 바알 신전은 그들의 주된 우상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치 자금처럼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은 70을 그에게 던져주는데 그 은 70이 뭐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거두어들인 우상의 신전에 있었던 은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전히 기드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이 미디안의 군사 아말렉의 그리고 동방의 여러 사람들의 군대들을 다 14만 5천 명을 다 무찌르게 했지만 여전히 세겜 땅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 세겜 땅에서 지금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겨지고 있고 그의 아들 여룻바알은 뭐예요? 그 아비멜렉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 세겜 땅, 그 어머니의 세겜 땅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쉬운 말로 불량자들이에요. 불량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을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이것이 그 당시 영적인 모습이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보세요. 외부에서 적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제 내부의 갈등이 더 심각해졌어요. 내부의 갈등이 훨씬 심각해졌어요. 그래도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무찌르고 때로는 스스로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적들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그의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다음 세대였던 이 아비멜렉 시대에는요
여전히 우상이 그들 가운데 횡행하고, 이제는 뭐예요? 그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아비멜렉은요,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예물이었던 은 70을 그 어머니의 땅 세겜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와서 불량 아들을 사고, 그리고는 오브라로 가요. 그곳에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제는 풍비박산시켜버려요. 근데 굉장히 잔인한 모습으로 그 형제 70명을 죽여요. 정확히는 69명이에요. 왜? 한 명 요담이 살아났기 때문에. 정확히 69명인데 그렇게 70명의 아들을 다 한 번에 몰살시키는데, 몰살시키는 장면도 굉장히 잔혹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이게 좀 진짜로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잔인한데, 자, 5절 한번 잘 보세요. 5절 한번 잘 보세요. 5절을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지금 이제 요담과 여룻바알의 이야기, 요담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될 건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그 형제를 죽이냐면,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단어가 한 바위 위에서예요. 한 바위 위에서. 즉 뭐냐면 그의 형제잖아요. 형제를 죽이는 방법이 아주 참혹해요. 어떻게 하냐면 한 바위 위에서 죽여요.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건 뭐예요? 줄을 세워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처단해 가는 거예요. 잔인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70명을 몰살시킨다는 건 잔인해요. 그런데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한 명 한 명 줄을 세워놓고 끌어다가 한 명 한 명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공개 처형했어요. 그것이 아비멜렉의 죄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하는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한 결과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피비린내라는 더 잔인하고 잔혹한 일들이 그의 아들 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지요. 대표적인 게 왕자의 난, 이성계의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의 왕권 다툼. 이성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지만 그의 그리고 조선의 왕으로 된 뒤에 그의 삶은요,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형제들이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것이 왕자의 난이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 차라리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성계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원, 이방관, 이방간, 이방의를 비롯해서 이방원에게만 13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6명의 부인을 통해서 13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뭐예요? 나중에 세조가 되는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두 번의 1차와 2차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서 결국 형제들을 다 몰살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어진 이방원. 그 조선의 역사가 이야기하듯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아비멜렉의 모습이에요. 그는 그렇게 왕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결국 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서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 그 부분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그것이 몇몇 부족, 두 부족, 적어도 세겜 부족과 밀로 부족, 그 두 부족의 왕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이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 그렇게 요담을 통해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살아남은 요담을 통해서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 왜 이 사사 시대에는 더 그렇게 영적인 어둠으로 쌓여져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전의 사사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사사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영적인 어둠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아비멜렉이라는 존재가 왜 나왔던 거예요? 그것도 첩이에요. 적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잔혹하게 형제들을 죽이고 세겜과 밀로족의 왕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출발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성경에 그 답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찾았어요. 두 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결국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뭐예요? 그는 왕이라는 걸 꿈꿨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난 12월 30일 마지막 그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설교 초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요 사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그것으로서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왕처럼 군림하는 존재였었어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이 봐왔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라는 뜻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아버지는 왕이 되었어. 그럼 나도 왕이 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는 전쟁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사람을 사서 형제들을 죽여요. 그리고는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어줘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몇몇 부족의 왕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왕이라고 하니까 제가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족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데 거기서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삶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과 같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의 아버지 여룻바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끝이 결코 아름답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요 그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그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뭘 것 같아요?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되어진 이후에 그의 신앙은 타락되어졌을 거라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사사시대에는요, 이제는 점점점 암울해져요. 어두워져요.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후에 입다도 보게 될 것이고 삼손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면 미가 제사장의 얘기까지 나가게 되면요, 이제는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을 쳐요. 심각해져요. 제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2023년의 한국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전히 여호와를 우리의 주로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되어져 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그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려 버리면 사사시대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2023년을 또 살아가게 될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 결론처럼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거냐 문제는 심각해져 있다는 것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때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최악을 봤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만큼 축복된 것은 없어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 가운데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비멜렉의 오늘의 모습은, 그가 스스로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모습은, 반면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그것이 보여졌고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그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이 엉망인 자녀가 태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않은 그냥 신앙의 연륜만 깊은 부모에게서 그 자녀들이, 믿음 좋은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룻바알과 아비멜렉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살인마,
그 형제를 죽여 스스로 왕이 되어졌던 그 아비멜렉이라는 존재는 그 출발점은 어디였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 여룻바알의 사사 이후에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고 스스로 왕처럼 여겼던 그 아비 기드온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수월 명절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예배자의 가정이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 아비 된 어미 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오늘 더 간절히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히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